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흰색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 뭐 찬반 토론해야 돼. 흑흑인가요? 예, 비가 진짜 많이 왔었는데 천장이 진짜 뚫린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은 또 이제 오래된 집이라 30년 넘은 집이라 천장에서 비가 새거든요. 저희 방만. 그래도 다행히 기도를 많이 했죠. 더 새지 않게. 딱 지금 그쳤는데 비가 한 이 정도로 오고 하면 이제 몇 번 떨어지다 마는데 다시 좀 이제 소강 상태였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비가 진짜 많이 와서 이재민들도 많이 생겼고 좀 안타까운 사건들도 좀 많고 참 슬픈 일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 같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제대로 걷고 있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왜 이럴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길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걸로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그래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온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또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이 시간, 그 주님을 온전히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들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한 번 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걷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잘 견디시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때를 기다렸을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걷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만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며 언제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하셔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머무리고 나자라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며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그때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욕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며 일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염려하며 우리 모든 지체를 염려하시고 영상을 심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에서 돌아가시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는 귀한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주여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소망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우리 눈물 하나님을 외치는 모든 마음들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일일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오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최령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일 장마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하나님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이 있으며 또 아버지 안타까운 소식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저희는 아버지여 비가 오는 것 하나님 해가 뜨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모든 자연의 현상 하나하나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지금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영혼들 하나님 슬픈 영혼들 또 하나님 깊은 영혼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시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어느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냐고 반문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왜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때를 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음과 시작을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태영 미니스트리 하나님 아버지 이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매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 한 주 한 주 쌓여갈 때마다 귀한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다가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모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주와 든든하게 서 계시는 우리 단장님과 이 회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장소가 주여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이곳에서 사업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리 식구들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 시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때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아버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니스트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의 탄생 이후에 그를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가 고백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는데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좋은 일들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고통, 예수의 아픔,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잠깐 멘트도 드렸지만 지금 걸어가는 지금 우리의 시기들이 참 고통스러운 시기들입니다. 또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그런 사건들도 보게 되고 또 코로나는 여전히 또 우리 안에서 계속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좀 돼버려서 뭔가 지금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 방글라데시나 또 그런 나라들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일본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에 초점을 두고 뭐에 마음을 둬야 될까. 또 우리나라는 지금 또 부동산 때문에 또 난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 뭔가를 두고 마음을 정해놓고 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보니까 양양인가 어딘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이런 클럽에서 사람들이 흥겹게 놀았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 고민스러운 마음들이 있다가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탈을 꿈꾸기도 하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걷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예수.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는 뭐냐 이거죠. 내가 구원받은 은혜도 알아. 구원해 주신 것도 알아.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알지만 현실과 갭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로만 살 수 있겠는가?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많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또 이런 상황들, 장마 또 뭐 여러 가지 삶의 막 문제들 속에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다가 신앙을 뒀다가 꺼냈다가 다시 넣고 일주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현실로 돌아와서 적용하고 나누고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주일날 찾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또 은혜도 받아요. 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다시 교회 캐비넷에다가 그 마음들을 그대로 두고 또 한 주간은 또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의지한다 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장마가 그치게? 코로나가 멈추게? 그래 멈추지 않잖아요. 장마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멈추고 기도하면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시대처럼 가뭄이 있었는데 그 무릎 꿇어서 그건 바알과 무슨 싸움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감동받았던 예수의 고통, 예수의 죽으심, 그의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실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면 정신분열이 생기는 수밖에 없죠. 주일날 예배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니까 자기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 자기를 자꾸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하나님 잊어버린다든가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 이 구원에 관련돼서 우리 삶에서는 어떤 것들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걸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다가 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41절에 보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했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시간이 지나서 약 12년 후에 이 아이가 자란 어느 시점에 다 기록하지는 않고 요 부분만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유월절 그 관례를 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아이의 그 바치는 정결 내식과 여러 가지 또 그런 바치는 또 첫 아이를 바치는 그런 예법을 따라가 보면 마리아 요셉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나이가 예수님이 12살이었죠. 근데 원래 12살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나이는 13세부터예요. 13세부터 성인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고 성전 세기도 내는 그 나이인데 예수님 12세라는 거예요. 한 해가 모자라요. 왜 예수가 올라갔을까? 그럼 이 사건은 12세 때만 있었던 사건인가? 11세 때도 있었던 사건인가? 13세, 14세, 15세, 33년, 30년 그 공생이 시작 때까지 매년 있었던 일인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12살 때에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 나이 전에 올라가셔서 이 유월절 관례를 할까? 이건 사실 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은 누구에게 그 부양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냐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아야 될 나이인 그 어린아이의 마지막을 요 사건과 함께 자기가 이제 누구의 진짜 아들인가를 말해주는 사건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키우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 나이에 딱 올라가는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셨어요. 약 7일간의 이 유월절에 예식을 하고 부모가 이제 돌아가게 됐죠. 아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건 성전에 있는 그 뜰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부모가 이 아이를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 찾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건 어떤 부모죠? 이상한 부모들인 거예요. 자기 자녀와 함께 우린 다녀야 되는 게 맞고
어쨌든 그랬잖아요. 물론 아버지 저기 앞에 가고 엄마하고 애들은 뒤에 따라오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맨날 이렇게 빠른지 몰라. 아버지 저기 가 있어. 그리고 꼭 엄마랑 같이도 다니잖아. 엄마는 애들하고 다니고 아버지 혼자 저기 있거든. 안 오냐? 우리 단장님 안 그러셨나요? 안 그러셨군요. 제 대부분 아버지 저기 멀리 가 있고 부모 그 자녀하고 엄마는 뒤에 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여자들도 성전에 올라갈 의무가 없어요. 남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리아가 같이 갔다는 건 신앙심을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부부가 같이 갔는데 아이가 없었다라는 걸 인지 못했다는 말은 아이를 찾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아이는 다른 어떤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12살 아이가 13세 성인했으면 분명히 아버지하고 함께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아이는 제약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다른 아이들, 다른 친척들과 아이 무리 속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같이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12살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 왜 밥 먹기도 하고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 돼서 보니까 아이가 없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뭐 하죠? 찾습니다.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근데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만나지 못해서 찾으면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계속 이 하루길을 왔으니까 가는 길 속에서 계속 찾으면서 걸어갔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게 사흘이 걸린 거예요. 하루길 왔다가 약 이틀이 더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계속 이 부모가 그 아이인 예수를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에서 만났어요.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게 되게 웃긴 장면인데요. 막 부모가 정신없이 찾고 야 아이야 어디 있냐 뭐 부모만 찾았겠어요. 지금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묻고 찾고 뭐 그러고 있어서 딱 올라오는데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예, 거기 선생들하고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 선생들하고 거기 있는 랍비들하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한 게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왜? 13세 성인으로 취급받지 않은 아이가 선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7절은 듣는 자가 다 그 지혜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건 부모가 들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 있는 선생들이 반응한 거니까 이건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아이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인가를 누가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가 육신의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죠. 보고 놀랐어요. 왜 얘가 여기 있냐는 거죠. 이 애가 분명히 아이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얘가 여기 성전에서 선생들 틈에 있냐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뭘 한 거니 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아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이 삼위길을 오면서 정말 너무 놀란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여기 이제 이 표현이거든요. 왜 태우느냐? 우리를 왜 이렇게 애타게 만들었느냐? 우리를 찌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예수에게 뭘 한 거냐 우리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걱정해서 묻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얘기가 됐죠. 내가 아버지와 근심하여 애를 태우면서 너를 지금까지 찾고 있었어라고 정말 이 어머니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보면 매년 있는 현수막이 있어요. 근데 매년마다 그 현수막이 바뀝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10몇 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는 아버지의 현수막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매년 그 현수막을 바꾸세요.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다 있어요. 그 현수막이. 아직도 그 딸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사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고 싶어서 정말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하죠? 그냥 생사라도 확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게 찾는 게 부모인 거예요. 아마 마리아가 그 부모님처럼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찾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애태우면서 근심 어리게 그렇게 찾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되게 이상하죠. 부모가 찾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 어디서 살고 계시죠?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품에 있어야 될 이 아이로 자라지만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직접 천사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마리아가 더 많은 경험들을 했었으니까, 마리아는 또 찬양도 했었으니까. 근데 마리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거하고 있고 당신과 먹고 있고 당신이 나를 양육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를 찾느냐? 그 부모의 노력을 예수님이 지워버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가 찾는 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죠. 이거 되게 그 선문답인 거잖아요. 우리가 널 찾고 있었어.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고생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날 찾느냐?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왜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날 찾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늘 물어보는 게 이거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주일날 받았던 은혜와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유지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애타게 찾았잖아요. 근데 왜 대답이 없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린 늘 찾거든요. 어디 계셨냐고. 3일길을 찾고 애타게 찾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뭘 행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늘 간구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가 사실은 맞는 질문인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네가 몰랐느냐? 이런 엉뚱한 대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계시지 않고 내가 간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고 내가 정말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죠? 내가 원할 때, 내가 찾을 때, 내가 바랄 때 들어주고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뒤를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저조차도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에 또 장마에 또 부동산에 이 나라에 지금 막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가 정말 숨조차 쉬기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정말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뭘로 응답을 받아야 되라고 질문 속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많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대답할까요?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계셔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실 그거는 정말 대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말씀에 이 이야기 속에 이게 해답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이 날 찾고 있고 너가 나에게 뭘 행한 거 우리가 애타게 찾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말하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가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응답이 될 수 있는가? 50절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예, 그랬어요. 늘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는 특별히 더 그랬고 놀랐더라. 또는 마음에 품었지만 사실은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놀라운 건 이렇게 찾으시는 예수님 그 부모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혹독한 말인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물은 다음에 그 하는 행동이 뭐냐는 거죠. 함께 내려갔어요. 그리고 뭘 하죠? 나사렛에 있어. 나사렛은 이제 그 마리아하고 요셉과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원래 고향이지만 여기 살고 있는 땅 거기로 가서 순종하며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어디로 가죠? 나사렛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는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로 가냐 이거죠.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신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계속 안주해 살면서 부모는 떠나가시고 나는 여기가 하나님 집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나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과 육신의 아버지 집이 어떤 걸까요?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성전에 있을 때 부모가 찾았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전이 아닌 아버지의 집, 육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순종하고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전이 아니라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성전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보시는 거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집도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또는 화요일날 이렇게 드리고 수요일, 금요기도에 어디서 다 드리는 걸로 생각하죠? 어떤 성전, 장소에서 드리는 걸 예배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죠? 예,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도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성전도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일하는 처소, 운전하는 곳, 버스, 우리가 다니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이 만약 성전에만 계셨다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아닌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집에 와서 부모를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예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주일날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만이 아닌 우리 삶에서 드리는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사위로,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부모로 살아가는 그 현장이 아버지의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내는 것이,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죠. 성전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고 삶의 터전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그냥 성전에 계셨으면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순종을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육신의 아버지 집에서 이 모든 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역한 곳은 어디죠? 성전이 아닌 세상에서 모든 활동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분명히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과 받들어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가 로마서 지금 강의를 이제 이번 주 12장을 해야 되는데 그 강의에 보면 12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게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죠? 악한 곳이. 육신이 득식을 하고 사단 마귀가 판을 치는 이런 곳이에요. 선하지 않으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나와 삶의 터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드리는 선의 받듦과 섬김을 통해 악이 사라지고, 물론 악이 패망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오셔야만 완성되는 거니까. 그걸 싸워내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12장 1절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신 그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들어가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근데 영적 예배가 스피리추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여기는 이 이론적인 또는 합리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한 게 마치 홀리하게 말하는 어떤 영으로 드린 예배로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론적인, 왜? 몸으로 드리는 것과 우리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게 전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닌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순종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래서 누군가를 화목케 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품으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피우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영악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든 유익을 먹고 무언가를 뽑아먹고 무언가를 찾는데 더 이익이 바래. 이익이 너무,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익에 너무 밝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말을 거기다 적용하기도 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너무 똑똑하게 살라 그래요. 하나도 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려고 우리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손해 보셨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어요. 왜요? 한 명의 죄인이라도 구원하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익을 얻으려고 눈물로 기도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얻게 해주세요, 이걸 먹게 해주세요, 이걸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안 됐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 경쟁해서 누군가를 누르고 그 이익을 누리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사실 보여야 돼요. 손해봐도 허허. 뭔가 자기에게 좀 불이익이 당해도 허허. 물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성폭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일에 그렇게 발벗고 안 나서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정말 그 좋은 그 임대자,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베풀면 안 되냐는 거죠. 왜 세상에서 은혜 없이 구원받은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악다구니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 뭐가 없어 보여요?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우고, 교회가 제일 많이 분열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요, 예수쟁이라는 얘기 듣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허실실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이 얘기가 과연 이 코로나19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대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전에도 계시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계시죠? 삶의 터전에도 계셔요. 그럼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예배드리는 현상,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캐비넷에 있었던 마음 꺼내가지고 다시 넣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넣고, 그럼 예수님 거기다 두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두고 오고 우리의 헌신은 거기 두고 올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랑 같이 오신다고요. 우리 삶에 늘 살아계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몰랐습니까? 어떻게 보면 매몰찬 얘기예요, 부모에게. 내가 애타게 너를 찾았고 근심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무례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딜 가죠? 그 부모와 함께 가서 죽는 날까지 그 부모를 섬긴다고요.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코로나19 우리 상황 첩첩산중에 설상가상에 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힘든 상황에 주님 어디 계실까요?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답이 되냐고요? 저는 대답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과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일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풍랑이 일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 배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약속한 땅으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안 먹고 있나요? 못 먹고 있나요? 다 먹어요. 옷도 입고요. 우리 거지처럼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도 잘 알지만 그분들조차도 잘 먹고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도 좀 나와야 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풀려야 되는 것,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뿐이지만 그분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겨내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요동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 여기서 나그네예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우리 여기서 유랑민들이에요. 유목민, 노마드예요. 노마드. 정처가 없어요. 우리 주태양교회 정처가 없거든요. 이제 한 1년 반 있으면 또 떠나야 돼요. 두렵냐고요?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예배드릴 성도가 있고 예배드릴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장소 때문에요.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불편한 거랑 아닌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의 이 얘기가 그래서 이 시대에 분명 해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놀라운 건 예수가 거기 계시면서 지혜도 자라시고 키도 자라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죠? 예수의 사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부를 약속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그럼 그 예수가 기적만 베푸면 그 기계공인 그 요셉에게 뭐 사람들 갑자기 몰려가지고 부자가 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마리아는 여전히 그 천한 종이고 요셉은 몫으로 먹어야 될까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 한 번만 직통 계시 팍, 우리가 말하는
하늘부터 문 뭐 열려서 뭐가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왜 안 바랬을까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신기한 건. 그런 내용도 없어. 그냥 예수가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내 아들인데 사랑스럽다고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행복해요. 사랑스러워요.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먹지 못하고 환경이 안 좋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죠. 왜? 예수가 계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예수가 계심을 알고 있고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확신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예수로 인해서 그의 아름다움, 그의 고귀함, 그의 거룩함, 그의 놀라우심, 위대하심 안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채워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 뭘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주께와 예배드림이 기쁜 거죠. 우리가 모여 나누는 것이 행복한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생각하고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주님 내 안에 행복하셔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소양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소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새벽까지 그 소양 노래를 계속 클릭해서 들어야 돼. 이게 소양 노래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소양 노래 지금 듣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지금 4시간째 듣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 출근 중인데 자서서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이러는데 그런 거예요. 소양 노래를 들으면 소양이란 사람이 사랑스럽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 노래에서 주는 그 은혜, 그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소양 영상만 쭉 나와서 그걸 계속 클릭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한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면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거룩하신 위대하심 그 은혜와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이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가 거기 주무시고 앉아 풍랑이 일지만 거기 주무시고 앉아 계신 것만 봐도 좋아야 되는데 이 예수가 형편없는 거죠.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우리를 버려두고 갔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네 먼저 가라. 나중에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그 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도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고 자기 아버지의 집도 육신의 아버지 집도 아버지 집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던 그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코로나 또 정말 어려운 이 시기들을 잘 견디시고 또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삶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모를 섬겼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습니다.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가 예배 처소에만 모여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향하여 외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바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순종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경쟁과 사람들의 추구하는 이익들을 찾지 않는 그런 모자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멸시와 조롱과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주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 그저 나만으로 살아가는 고통일 뿐이오니 잘 견디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며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밖에 합당하신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하신 이름 앞에 그 위대하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 놀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잡혀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가 맡겨주신 하나님 모든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 사위로 하나님 자녀로 부모로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름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앞길을 드러내며 그러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엄마로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드리며 주님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를 감당케 하였사오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쟁에서 지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를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처럼 이 땅의 모든 것 남은 애처럼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닮은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셔서 그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힘을 누려 주신 줄 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과 주여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여 옆에 주시고 이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성전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토양 미니스트리 이걸 놓고 늘 선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했었습니다. 주여 참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여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삶의 예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통해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 순종하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로 며느리와 사위로 아들과 딸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모자람으로 때로는 바보 같음으로 또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주여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이 나가셨던 조롱과 멸시를 기억하고 낙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참 몹쓸 짓을 제가 몹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 그의 사랑스러움이 우리 안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리는 그런 시간들로 그 손해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견딤 속에 그 사랑스러움이 그분 안에 정말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곳에 명손이 나갑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서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정결한 마음 주사 거룩한 영 내게 부소서. 주의 임재만은 나갈 만하오니 성령의 불 내게 부소서. 주님의 거룩한 거룩한 곳에 명손이 나갑니다. 내 발에 실을 벗고서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나갑니다.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정결한 마음 주사 거룩한 영 주의 임재만은 나갈 만하오니 성령의 불 내게 부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곳에 명손이 나갑니다. 내 발에 실을 벗고서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모든 것들이 오직 주만 경배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정결한 마음 주사 거룩한 영 내게 부소서. 주의 임재만을 나갈 만하오니 성령의 불 내게 부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내 맘의 문을 열어 주께 내 삶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내 영혼 채우소서. 주님만 닮아합니다. 내 맘에 문을 열어 주께 내 삶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내 영혼 채우소서. 주님만 닮아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정결한 마음 주사 거룩한 영 내게 부소서. 주의 임재만을 나갈 만하오니 성령의 불 내게 부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재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의 그 사랑스러워 가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퍼지게 하며 그의 몸과 그의 피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채우며 그의 사랑스러우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전율케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 능력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동행하심, 예수의 함께하심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소망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여 한번 우리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미하며 성령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의 흐름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채우여진 요를 알바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혼란케 하는 이 시기 속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신앙이 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 주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며 우리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인자를 날마다 들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날마다 모아주시고 우리 주장하시고 그 능력을 그 역사로 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소망을 믿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의 능력을 다하시고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주장님의 수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보이고 미안한 하나님이기에 주여 주의 성령을 통해 주의 위대하신 그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나눔의 충만을 위해 우리가 감당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알지 못하지만 주여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의 채우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끝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넣으시고 주님의 믿음을 넣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통일한 능력과 은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수가 모든 것 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능력을 넣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가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그 말이 성전에서 드린 예배뿐만 아닌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예수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예수로 인하여 전율하고 예수로 인하여 평안하며 예수로 인하여 소망하며 예수로 인하여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삶은 더 각박해지고 빡빡해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케 하지만 우린 예수로 인하여 소망하며 예수로 인하여 채워지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이신 그 예수로 채워지며 그의 사랑스러우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걸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추천 미니스트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과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인원이지만 연약한 인원들이지만 우리 영상과 우리 모든 사역들을 우리의 말씀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게 되어지고 그들의 소망이 생기고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스러우심을 그들 안에 채울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그들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이나 모든 지체들 이렇게 걸어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일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간에 주여 이 영상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들의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그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며 예수의 사랑스러움과 전능하심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 말씀이 아버지를 섬겼던 육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늘 우리와 호흡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의 사랑스러움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으로 날마다 채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단장님이야 모든 지토양 미니스트리 지체들 위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예수만이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